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애굽으로 오기 전까지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징, 곧 기적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가문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 이르러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43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처음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친구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하죠.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숫자의 많음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친구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핍박의 대상이 되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면서부터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굽을 유지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의 거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애굽의 바로 왕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뇌리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각인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던 거죠. 성경의 정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개구리 재앙까지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 있었던 술법사들이 흉내를 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의 재앙에서부터 이 술법사들은 이것은 자신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이후부터 바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순간만을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바로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참히 무너지게 되죠. 그럼에도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애를 쓰고 그 결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언을 합니다. 요즘 정치하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이익이나 나라의 미래보다 앞서는 것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그 고통은 백성들이 고스란히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때는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생기는 것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표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 자신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단순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 하나님을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인생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부족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애굽에서 보낸 430년 동안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애굽에서 보낸 430년 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그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갔을 때는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로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확하죠.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이 고통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의 현실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겨움이었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숫자를 불어나게 하셔서 작은 민족이었던 작은 가문이었던 사람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 시간 동안 그들의 인생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비근한 장면이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들들을 죽이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나일강으로 이제 모세를 떠내려 보내게 되고, 근데 떠내가던 모세를 마침 또 바로의 딸이 건져내게 되고, 건져내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걸 알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애굽의 궁궐에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그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다 익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후에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안에 우리는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은 아픔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좀 쉬운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은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인생의 삶이 열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인생의 여정이 열리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계획한 대로 했다 그러면 평탄하고 그 누가 보든 간에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서 내 인생이 이 정도만 이렇게만 되면 좋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달려왔는데, 달려왔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내 삶이 여전히 동일한 그 삶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처음은 잘 나가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든, 처음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든, 처음엔 어려움을 겪다가 잘 나가든, 내 계획대로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든 내 계획대로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지 않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었을 건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근데 그 200만의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동일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들이 겪어내야 삶의 인생은 동일한 게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잘 나갔던, 어려움을 겪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겨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든 평안하든,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도 없고, 그분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니 이왕이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